시간이 되었습니다.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시편 37편 2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지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센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박태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져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어하거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케 해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하여 지금의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생활의 진성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성전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시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54번입니다. 154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요청하는 일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등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의 구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려야지만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세상의 임금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시고 세상 임금을 쫓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 들리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 임금에게 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심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세상 임금을 쫓아내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들려지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구나. 감동하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려지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사실은 13장 전체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밀물이 밀려오듯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의 글로 어떤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일까요?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13장 전체를 살펴보시면서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12장 1절을 보시면 언제? 6월절 엿새 전에. 지금은 한 4, 5일이 지나서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인데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같아요. 일어난 일을 볼 때 무슨 그림이 연상되나요? 안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에요. 뭐 하시면서? 3절. 뭐 하시면서? 저녁 먹는 중에, 만찬을 드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에요. 저녁 먹는 중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6월절 전이니까 최후의 만찬? 아마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는 6월절 전, 12장에는 엿새 전이었으니까 이제는 점점 더 6월절, 예수님이 들려지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서사,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슬쩍슬쩍 보여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발을 씻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교하셔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심령이 괴로워서 들려주신 말씀. 설교 잘 해놓고 심령이 괴로워서 들려주신 말씀과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걸 인과관계라 그러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또 세 번째 문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문단은 네 번째 문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번째 문단은 다섯 번째 문단과 연결이 되어 전체 하나가 뭐다? 서사다라는 거예요. 발단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1절에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3장 1절은 누구의 말이죠? 저자인 요한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4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특성, 사랑의 특성,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끝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한다. 주어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언제?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지금 모르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몰라요. 뭔가를 했는데 지금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 후에 알게 될 거다. 알 때까지 예수님은 뭘 하셔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 그거예요. 지금 알지 못한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도록 도와주시는, 그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36절을 보실래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다. 어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베드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지금 안 따라오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네? 너하고 별일 없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요한이 13장 1절에서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 지금 뭘 모른다고, 지금 뭘 알지 못한다고, 지금 뭘 보지 못한다고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아갈 때까지,
볼 때까지, 느끼고 감동할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자극해주시고 감동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이라고 13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가 담아서 보여주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담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금 의미를 모른다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를 알 때까지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는 것이 13장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발단,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전개, 발을 씻겨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밝혀주셔요. 12절,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뭐 하라고? 따라 하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텐데 어떤 일이 생겨나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떠나가요. 그게 어디까지? 30절까지 위기가 봉착했죠. 예수님이 거기 실망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다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사건은 절정으로 이릅니다. 위기가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델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임의로 사랑하면 안 돼요. 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너를 사랑해야 돼요. 설교해 주셔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죠. 결말에 이릅니다. 끝까지 사랑의 결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렇지만 끝까지 네가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주제가 뭐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후에 알고 따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사랑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참 잘 구성한 것 같아요. 12장까지는 뭐였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어떻게 구주가 되시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소개하더니 이제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여세 동안 앞두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말씀, 그걸 소개해요. 그러면서 20장에 가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록의 목적을 밝혀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행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요. 요한복음이 구성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했는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사랑 없는 세상 공동체를 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잘하고 있다면. 근데 못하고 있으니까 본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요. 못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먼저 보자고요. 사람들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PD들이나 연출자들이 출연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는 현재 혼자 있지만 저 밑에 산 아래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혼자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떻든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소금이에요. 맛을 내요. 빛이에요. 어둠을 밝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줘요. 소금이요 빛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무고개 알아맞혀 봅시다.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금이요 빛인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그런데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을 점검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랑이 세상에 있는 사랑임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그 반대를 살펴보면 또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볼까요? 참사랑,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죠. 그리고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3절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은 동그라미 아시고 밑줄 일어나 벗고 두르시고 떠서 씻으시고 닦으셨다. 예수님은 무슨 행위를 하셨어요? 저녁 먹던 중에? 아마 저녁 식사 끝나고 했겠지 뭐. 밥 잡수다가 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겉옷을 벗고, 옷을 벗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셨다가 발 씻은 후에는 닦아주시려고 수건도 두르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행위는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해설은 12절, 13절,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하여 해설을 해 주십니다. 설교를 해 주셔요. 예수께서 아까는 벗으셨어요. 무엇을? 옷을. 이번에는 옷을 다시 입으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아니? 무엇을 아니라고 물으셨을까요? 의미를 아니? 행위 자체를 아느냐고 묻진 않으셨을 거예요. 발을 씻긴 거니까. 그것의 의미를 아니? 하시면서 그 의미를 소개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의 선생이요 주다. 라는 얘기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말로 옳으니라고 했지만 씻어 주어야 한다. 씻어 주어야만 한다. 많이 들어가면 더 강조죠. 영어로 하면 뭐가 들어갈까요? must 또는 ought to?
반드시 해야 한다. 옳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괜찮고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반드시 발을 씻어 주어야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옳으니라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항상 모델이에요. 양태부사구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모델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본을 보이나요? 본을 안 보이나요? 본을 안 보이고 뭐 해요? 강요해요. 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라고, 자기는 못하면서 해라고 강요해요. 세상의 사랑은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 반대로 뭐예요? 강요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도 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솔선하여 하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의 사랑. 거짓 사랑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국가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나쁘다 하면서 사회주의의 많은 요소들을 따라해요. 건강보험료 다들 얼마씩 내세요? 어떤 사람은 8만 원, 9만 원. 자기가 받는 월급의 5.8%가 국민건강보험료죠. 그 5.8%를 직장이 반, 내가 반 납부하는 게 건강보험료잖아요. 예컨대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씩 낸다고 합시다. 내가 부담하는 게 10만 원, 회사가 부담하는 게 10만 원 해서 20만 원 낸다고 합시다. 1년 내면 얼마예요? 120만 원. 내가 부담하는 게. 대웅 형제가 건강하니까 병원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저 거의 안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수시로 가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웅 형제는 병원에도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될 텐데 내요? 뭐 하라고?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사람들 병원비를 부담해 주라고 건강보험료를 내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과징금 같은 게 붙나요? 국가가 강제로 막 걷어가죠. 직장에 있는데 안 내면. 강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근데 그 강요된 사랑 앞에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해서 별로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10만 원 정도는 또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씩 내더라고요. 건강보험료를. 그래도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다 납부를 해요. 자기는 병원도 안 가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래 내가 이런 돈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자발적인 마음은 거의 없고 강요된 사랑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국가가 그렇게 하니 국가의 일원으로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때가도 말없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병원에 가고 싶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국가가 할 때 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내가 더 많이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일을 국가가 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앞으로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제도나 법으로 강요된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없으면, 미국에서는 그랬대죠. 코로나 걸리면 치료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대요. 우리나라는요? 3천만 원이면 몇십만 원이면 되잖아요. 코로나가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미국에는 수십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만 명 정도 사망하셨잖아요. 그래요. 자꾸 이제 이게 좀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에요. 강요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도 강요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해보죠. 예수님은 스승이요 주로서, 선생이요 주로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윗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사랑받을 윗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될 아랫사람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거꾸로죠. 세상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거꾸로 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에게 생명줄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손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생명줄이잖아요. 사실은 그 젖이 엄마의 피래요. 제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듣고 엄마가 피를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래요. 색깔만 다를 뿐. 제가 그 피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의학, 생명공학 공부하는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젖이 그냥 우유가 아니고 피라는 거예요. 엄마의 피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윗사람인 엄마가 아이에게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아이는 죽음밖에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줄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아래 사람들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사랑할래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래요. 이 세상의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본을 보여주기보다는 강요하는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지요. 자, 이제 거꾸로 살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림받아, 예수님의 들리심 받음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13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진 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죠. 하지 못할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며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랑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를 사랑해주시는 사랑이었고요. 재물을 가진 자로서 재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이었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랑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었어요. 생명줄을 가진 엄마로서 생명줄을 찾는 아이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이었나요? 본을 보여주는 사랑이었어요.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승이요 주면 종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종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밥 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종이 들어왔을 때 밥 먹고 좀 쉬어야 또 내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해요? 밤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손 씻고 반찬 만들고 밥해서 주인에게 상 차려주는 게 종의 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종의 자세가 그러하다. 종의 도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주인은 그런 사랑을 본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주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보다는 예수님은 사랑해주는 것을 우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런 것을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알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배반하여 떠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떠날 줄 알면서도 그를 품어 마음에 아파하셨던 거예요. 21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21절 심령이 괴로웠다.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던 거예요. 나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 율법이잖아요. 동해보복의 법칙이라 그래요.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같은 것으로 갚아주라고. 율법이에요. 근데 법 정신은 뭐죠? 똑같이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안 갚아주면 더 좋고 사랑하면 더 좋고 갚아준다면 받은 만큼만 갚아줘서 상대방의 마음에 또 다른 원한을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법정신을 그대로 밝혀주셔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줘.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줘.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가져. 오리 함께 가면서 짐 좀 들어달라 하면 심리를 짐 들어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어요. 쉽지 않은 사랑, 그러나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생명줄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줄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균정제님, 그런 사랑 하실 수 있겠죠? 아내에게?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작게는 출발인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듣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요한의 마음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보십시오.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말씀 듣겠노라고 두 눈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품의 시간 꼭 안아주시옵소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주의 음성을 또렷이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너에게 없어 네가 사용하기를 원하여, 그래서 일어서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온전히 전달되어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욕심 생기지 않게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의 길로 인도하여 세상에게 복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앞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본문의 구조나 주제를 자꾸 드러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라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그렇게 글로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을 너무 감동시켜 주니까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청주 오송 지역 지하차도 물에 잠겼다 해서 오송에 제 육촌 형님이 계셔서 그 자녀들이 또 있으니까 부랴부랴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형님 가족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차량이 15대면 거기다 버스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버스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 양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 TV로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순식간에 들어가니까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피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좀 조심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은 없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나요? 복숭아를 어제 땄어요.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땄더니 버리는 건 많지만 맛있게 익었어요.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요한이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시고 요한이 전해준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나를 세상의 구주로 모셨다면, 영접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